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저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려운 것들 그렇게 무엇 때문에 배워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10년 만에, 그러니까 61년도에서 71년도까지 10년 만에 알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그 7절에 있는 말씀도 나를 만드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전국의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인생의 목적,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사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10개가 넘어도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사실 도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알았어요. 1961년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단계는 뭐요? 몇 프로라고요? 33%. 점수로 치면은 3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알아. 나 들었어. 나 배웠어. 나 알고 있어. 그것은 3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알았으면 내 영혼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마음의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만 그때 66점을 받는 거예요. 몇 점이요? 66점.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 그래서 손과 발이, 내 몸이 말씀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그때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0점까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점. 우리 함께 합시다. 100점. 네, 100점을 받아요. 100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안 주셔요. 그냥 말씀 전하기로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딱 성경 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거는 지식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많이 알아. 그래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버려요. 머리는 그냥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있는데 이 손과 발이 안 움직이니까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성경 알아. 그 말씀 알아. 나 배웠어. 나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 지적을 또 잘해.
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네가 왜 이렇게 믿냐? 또 이 시골 사투리 말로 왜 개떡같이 믿냐? 나같이 잘 믿어야지. 왜 너는 그렇게 개떡같이 믿냐? 믿어도 이제 그런 말이 있고 유튜브에 댓글들 보면은 막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 공격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100%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한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애곡하는 사람이고 나는 애곡하는 교회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잘 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볼 때에 막 그 가정생활을 예를 든다면 그 원수 같은 놈, 당신은 원수 같은 놈, 뭐 원수 같은 년이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서로 대적하잖아요. 의견 대립으로 대적하는데 막 욕을 하고 대들고 싸우고 해서 고쳐진 예는 거의 없어요. 비트기는 정도로 싸움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막 대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럴 때 이게 사랑으로 딱 감싸버리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100% 응답받고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대적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옷을 몇 개 입었어요. 근데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더 끼워 입고 막 이렇게 단추도 끼고 막 그렇잖아요. 목도리도 막 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벗겨야 되는 건데 바람을 쌩쌩 불어대도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움츠러지지만 따뜻하게 더 나가서는 더웁게 만들어버리면요 벗지 말라고 해도 목도리부터 해가지고 외투 벗고 그 다음에 다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원리를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100%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하도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우리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막 그 조금 저기 하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막 공격을 해대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막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악원인지 누가 적군인지 몰라요. 전부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지옥 갈 놈이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 몇 사람만 그래서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데 요 사람들도 잘못을 해봐. 그러면 당장에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한 사람 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지옥 갈 놈이고 전부 다 못된 놈이고 전부 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말씀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요. 오늘 메시지는 이제 제가 두 종류를 하려고 그래서 보통 저는 나쁜 말로 하면은 욕심이라고 하고 또 선한 말로 하면은 열망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제를 2개나 3개나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하나만 딱 지적해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막 함께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그전에는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은 거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조금 전에 메시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지만은 한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해결하면은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습니까? 있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 환난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돼서요.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럴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또 인류 전체의 문제, 지금 이 지구촌에 전체가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우리 국가 문제나 인류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만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 문제를 만나면 푸는 방식이 다 달라. 실력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점짜리 받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척 풀어가지고 딱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을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못해서, 근데 시험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사람 가운데에도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문제를 만나면은 실력 차이가 천청만청 구만청이에요. 몇 청이요? 천청만청 구만청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전부 다 달라요. 실력이, 영적 실력이 달라요. 근데 우리 참정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이제 말씀도 이렇게 우리 사회 목사님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 큰 덩어리로 하면 나라 민족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고통의 길로, 멸망의 길로, 폐쇄되는 그 길로 자꾸 이게 좁혀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라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메시지, 아무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이제 사회 목사님, 이 사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죠.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하는 거기에 그 장소에 제가 학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모, 이렇게 되는 큰 딸이 이제 반주를 했어요, 반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사귀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저기 좀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단번에 허락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영적, 실력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방식을, 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받았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100%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누구예요? 에? 저에게 아내로 허락하신 아내가 저기 앉아있잖아요. 누구요? 예. 1972년도에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3일 동안 결혼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잠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면서 시편 128편 그 말씀을 제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 입으로 시편 128편 그래요. 거기 이제 보니까 이제 집에 갇혀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다음에 이제 말씀 증거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증거하겠는데, 딱 저는 이제 지금 이제 14일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하셔서 우리 집사람은 그 당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러한 집사였어요. 집사. 예. 김우한 지금 총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그때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봉천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하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냐면은 장로님이다. 그래, 장로님. 근데 여성이 장로님이 없거든요. 예. 합동 쪽에 여성 장로 없어요. 목회자 목사님도 없어요. 근데 여도누사밖에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목회자로 계셨지만, 제 우회 때에는 여성은 전도사밖에 안 돼요. 전도사.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한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일본 가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성 목회자들께 세우게 됐는데, 왜 그러느냐? 여성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최근에. 예, 그런데 합동측은 지금도 없어요. 저는 합동측이거든요. 우리 여기 사이는 통합측이고 저는 합동 총신 쪽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해서 이제 신학생들을 많이 대접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해서 딱 얘기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보름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보름. 아니, 14일 정도. 이제 아주 짧은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4,000원인가 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요? 내가 기억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면사포도 직접 만들었어. 만들었고, 천을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행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신학생 때인데. 하나님 은혜로 딱 이게 허락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안 물어봤어요. 나이가 저보다 2살 많아요. 나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줄 알았어요. 나는 불구자가 됐든지 다리를 쩔룩거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이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는 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안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구자가 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혼한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를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뒤에서 예치도 불구자가 돼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좋게 생각하셨나 봐요. 이 말씀을 다 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하여튼 한 가지 여기서 영적 교훈,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이도 하나님께서 몰랐죠. 전에 저쪽에 한 11년 동안 활동했다 그런 거 전혀 아무 말 없어요. 사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냥 딱 끝나버린 거야.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이 목사 또 이 둘째 사이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이인지 하나님. 그건 기도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제 집사람을께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 전국과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건 특별 케이스예요. 지금 80이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새벽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거한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최근에도. 그리고 그렇게 연령이 되신 분도 가끔가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은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한 분 정도 있는데 연령이 많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거하시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강단에 세워서 화, 수, 목요일, 저는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식이 다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달라요. 그 음식으로 말하면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산길에 이렇게 비바람 맞아가지고 향기를 토하는 국화꽃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비바람을 많이 맞아서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전하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쉐마 경건 훈련에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사모님도 있고 그러는데 사명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85세 되신 박사원 원장님이 참석하세요. 85세 되신 박사님을 세우는 박사님 원장. 그래서 나이도 85세. 그리고 박사에다가 박사님을 세우는 원장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같이 와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렇게 잠깐 방학이 돼가지고 저기인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계속 문자가 와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사모를 통해서 어른 분도 있고 또 제 사이 교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골고루 있는 거예요. 감사의 박수.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먼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오늘 주제만 해야 되겠네요. 문제를 만났을 때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 이 세상 삶이 우울해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삶이 이렇게 많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삶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에 빠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간 사람은 조울증,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는데, 조울증은 뭐냐면 조울증은 조급하고 우울한 거를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제대로 잘 안 풀어주면 뭐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 실력 있는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뭐요? 문제를 척척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은 실력이 거의 다 똑같아. 비슷해요. 누가 공부 잘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을 딱 테스트 하시는 실력.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5등이냐, 그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기, 이게 인생에 대한 거, 오늘 말씀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해요. 여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적, 그리고 인생은 하면서, 제가 한 60년 동안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면 여기 내가 왜 사느냐 목적에 대해서 1, 2, 3, 4 오늘 두 번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이제 말씀이 쫙 연결되고 여기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이 성경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도표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 두 번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쉐마라는 이 책에 이제 저번에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거든요. 참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고 모르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 드려야 되고 진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고 성찬이 있는데 6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찬송에 대한 거 이렇게 여기 이제 지도에 대한 거 이제 뒤에 뒷부분에 이게 나오고 거리 키로까지 다 나왔어요. 이게 이 지도가 여기 성경에 대한 그 활동하셨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뚝 이게 키로까지 나온 거는 이 책이 최초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게 찬양에 대한 거 이게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 이제 그런 것들이 쫙 돼 있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걸 잠깐 그때 보여드렸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에 이제 내용이 여기보다도 한 10배 정도 많은 그것을 지금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북한도 열어주시고 그런 복음으로 통일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몇천 장 준비해 놨는데 그걸 이제 정리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합해서 만들어야 되게 쉐마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은 찬송에 대한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사는 목적, 첫 번째가 뭐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을 드리느냐, 이제 그것을 찬양은 무엇이고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언제부터 드리고 언제까지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된 말씀이, 또 어떻게 찬양 드리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어에는 49가지로 어떻게 찬양드리라, 뛰면서 찬양드리라, 춤추며 찬양드리라, 여러 종류에서 빙빙 돌면서 찬양드리라, 악기를 동원해서 탬버린 이게 작은 북,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찬양을 올려야, 그게 진짜 100점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순종을 해야만 그게 진짜 100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할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제목이 뭐요? 나를 지으신 목적,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 그리고 찬양 드리면은 5차원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원을 5개를 만들었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린 차원. 제일 높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천군 천사, 마귀, 사단, 악령들. 여기는 피조세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생물계, 동물, 식물, 미생물, 그 다음에 무생물이 쫙 많이 있어요. 이 전체 하나님에서부터 이 마지막 무생물까지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입체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배 속에 찬양들하고 또 찬양만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또 있지만,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거는 다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목적 제목만 우리가 알고, 아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회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와 아울러서 후대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인데,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가 이제 그거 하는데, 기도로 준비를 해서 하자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거의 숨 쉴 때마다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앉아도 기도, 일어서도 기도, 길 가도 기도, 누워도 기도. 기도가 얼마나 쉽냐? 전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쉽냐면은 숨 쉬는 것만큼 쉬워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린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 인도하시면은 기도가 어떻게 쉽냐면은 술술 나오는데, 숨 쉬는 것만큼 기도가 쉬워요.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후대 양육을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땅만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고 돈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고 저는 좋은 건물 보면은 저거는 훈련소 건물이다. 좋은 땅에 서면 이거 훈련소 땅이다. 저는 그것으로만 꽉 차고 수십 년 전부터 그것만 꽉 차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코로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회개하는 마음과 후대를 제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잠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자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고 뭐 잘 살게 하자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북한 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아시아 세계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기 강단에 설 때는 그냥 안 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 모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이 강단에 함부로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냥 말씀을 좀 안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힘이 두려워하고 떠는 역사가 벌벌벌벌 떠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제가 일찍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님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 강단에 함부로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선포 증거할 때 거기서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말.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국가적인 삶이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님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20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래 단계예요. 아래 단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WCC다, 뭐다. 그거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가짜가 나오고 엉터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계에서 딱 이게 기도하면서 20가지 기도 제목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영혼 몸 전체가 건강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의 문제, 무슨 문제, 코로나 문제, 무슨 문제, 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가지 되더라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맡기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드리느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 기도는 잘 안 드려요. 그냥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세요. 거의 달라고는 많이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감사기도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고 언약 안에 있는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언약이 없는 거는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아까 지금 우울증에 빠져서 남편이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것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면 되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분 가운데에도 이거 있어요. 문제거리 가지고 와가지고 뭐 고통스러운 거 뭐 그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기도를 막 드려요. 30분 뭐 1시간 뭐 2시간 3시간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뭐예요? 그 진보다리를 다시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나갈 때는 올 때는 진보다리 이게 딱 내려놓는 것처럼 하다가 기도를 막 드려요. 드려놓고 돌아갈 때는 다시 옆옆보따리 딱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또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자녀 문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딱 돌아갈 때는 딱 뒤에 또 옆옆보따리 딱 짊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짐을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요거 하나 붙잡고 아까 문제 만났을 때에 딱 맡기고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 드리는가. 근데 그거는 다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 찬양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보배로운 피가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지는 찬양을 드릴 때에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가 버려요. 악신이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번뇌케 하고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이 또롱 할 때에 악신이 쫙 물러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악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럴 때 악한 영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쫙 앉으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꼭 붙잡고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높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